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중부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이제 처음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첫 모델이죠. 순종했을 때 이기게 하는 모델.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게 불순종했다는 실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이지만 아이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세계명화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시면 이제 이 여리고에서부터 산지 쪽으로 올라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하게 되고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치지를 않죠. 근데 원래는 이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밖에 있는 줄 알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언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를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게 9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하고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10장에 보시면 가나안에 있는 5왕이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은 죄악을 상징하고요. 함의 아들로서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요단강은 세례를 상징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한 기브온 족속이 나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이런 악의 무리들, 죄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면 사탄은 복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치러 오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고 싸우러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부터 그 아이를 빼앗고 또 여리고와 그 왕을 패하게 하고 난 뒤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땅을 차지했고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도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또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큰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을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헤브론 그 좀 남쪽에 있는 요새죠.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 좀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에글론 이 서쪽에 있는 도시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우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런 귀신들과 사탄들이 그냥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5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진을 폈다. 대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요.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했으니까 우리 백성으로 같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듣고 거기 8절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싸우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 테니까 싸우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가서 갑자기 그들을 기습하게 되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거기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습 작전입니다. 저들이 준비하지 못할 때 급하게 달려가서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술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위의 나라로 둘려져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로 둘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전쟁의 끼며가 있으면요 바로 먼저 때려버립니다. 선제 공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전쟁에서 기습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을 먼저 치게 되었고 그들을 쳐내려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만나게 될 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저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부닥치게 되면요 비가 오든지 또는 이런 우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되었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요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 달을 멈춰달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그 도망가는 적들을 다 섬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건 13절 14절에 야살의 책,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적들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이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요, 이 죄악의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만 처음부터 만드신 규칙, 법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태양과 달이 이렇게 서로 자전하고 홍전하면서 계절을 만들고 시와 때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태양을 멈춰서라도 자기 백성과 언약을 지킨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일반 원칙을 깨뜨리고 특별한 법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건 창조주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또는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힘들게 할 때 우리 영역 속에 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거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는데 적들을 이기는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2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주시는데 다섯이 나가면 백을 이기고요. 또 백이 나가면 만을 이기게 될 것이라.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도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거기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면서 이런 복을 준다고 되어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복을 주는데 적들을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적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언약한 이 기본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끝에 있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5왕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왕들을 찾아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굴에 숨어 있는 이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면서 이 5왕을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나중에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도망가게 되죠.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그 5왕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게 이 가나안 땅 중부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서쪽에 있는 나라까지 그리고 남쪽 헤브론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도로 우리 영역을 좀 아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우리 앞에 다 봤던 지도들이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세겜에 가서 성경을 낭독하고 여기 이제 세겜 제단이죠. 이제 여기 기브온 족속이라는 곳이 있죠.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는 길갈 진영에 있었고 여리고에서 쭉 올라오면 예루살렘이고 기브온 족속이 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야르뭇, 그다음에 라기스 왕, 그다음에 에글론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여기 5왕이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와 가지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이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5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벳호론 길로 내려갈 때 우박이 떨어져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돼 있죠. 이 기브온 있는 이 산 꼭대기가 이제 밑으로 쭉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기 이제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런 뜨거운 바람과 부딪히면 비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벳호론 길에서 아일론까지 여기서 이제 우박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숨어 있는 이 왕들을 죽이고 이게 5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전투입니다. 헤브론이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요새거든요. 헤브론이 900m가 넘는 요새인데 예전에 그 여호수아에서의 친구였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그게 헤브론 요새입니다. 이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과 이 서쪽 지역, 중앙 지역을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게 10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왕들을 차지하고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쳤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도 내려가서 그 림나와 싸워서 그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림나에서 라기스로 내려가서 이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이 되었다. 다 차지한 거죠. 그리고 거기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이제 에글론 더 서쪽으로 내려가요. 에글론 서쪽이 에글론이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옆에 가까운 지금의 이제 그 팔레스틴이 있는 그 가자 지구가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에서 내려가서 거기 대진하고 싸웠다고 돼 있고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블론으로 갔다. 헤블론이 있는 남쪽에 있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그래서 헤블론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하고 왕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37절 끝에 보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라와 똑같이 진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싸웠다. 그 드빌 땅을 또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기브아가 있는 그 산지와 네겝은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 남방 지역 이 말이죠.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이건 골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면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빠졌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고센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으로 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경계선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가나안 중부와 남부 전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앙쯤 되고요. 그리고 드빌이나 라기스는 서쪽이고 그다음에 헤브론이나 네겝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싸워서 이겼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 42절에 나오죠.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오늘 주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핫솔 왕 야빙이 나오죠. 이 남쪽과 중앙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 점령당했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될 때 핫솔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왕이요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과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이면 갈릴리를 말해요. 갈릴리 남쪽이라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서 있는 왕들과 또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와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해변에서부터 헬몬산까지 북쪽 끝에 있는 모든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 이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도를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북쪽의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아까 지금 예루살렘 나왔었죠.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베델 나오고 세겜 나오고 디르스 나오고 베색 나오고 베산 나오고 쭉 올라가면 여기 갈릴리 호수 나오죠. 요 끝에 하솔이 있죠. 하솔 왕 야빈 여기 왕이에요. 하솔 왕 야빈. 그리고 이 하솔 왕 야빈이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중앙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긴네렛, 여기 갈릴리 호수죠. 핫솔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마돈, 시므론, 악삽, 돌, 해변가죠. 여기 위에 있는 헬몬산 밑에 사람들, 시돈에 있는 사람들 다 메론 물가에 다 모였다. 이 메롬이라는 샘이죠, 샘. 메론 샘에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사탄이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게 되면 연합을 하는 거죠. 귀신들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귀신 저 귀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쪽에 한 가정이 예수 믿으면요. 그쪽 집안의 귀신들이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마음에 분을 일으키고 갈라서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의 땅인데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런 연합군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예요. 예수. 예수님이 싸워 주실 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게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공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연합군들이 다 불러 모으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백성은 군사들이 모래같이 모였고 병거도 많았다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다. 메롬이라는 셈에 다 진을 치고 모은 거예요. 그때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급습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게 기습작전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게 이제 기습작전입니다. 갑자기 습격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채 대열도 갖추기 전에 어떤 작전을 짜기도 전에 갑자기 기습작전에서 그들을 쳐버리니까 연합군들이 모여있을 때 특별히 그렇거든요. 자기 영역이 분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주동자였던 하솔 왕을 칩니다.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11절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BC 1400년 경에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면서 그 땅을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솔에 가면 지금도 성지에 가면 이 하솔 땅에 그 성터가 남아 있고 그 성에 불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불로 그 성벽이 불타면서 돌이 갈라진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하솔이 이 여호수아에게 점령을 당했고 불탄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솔만 불태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 온 땅 곧 산지 그리고 네겝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여기 보면 세일에 있는 한락산, 그 남쪽에 있는 산이고요. 또 여기 헤르몬산 북쪽 끝에 있는 산입니다.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다 점령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줬죠. 치지 않았고요. 언약하지 않고 대적했던 이런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 진멸하셨다. 거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똑같이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 기본 족속처럼 믿음으로 언약하면 살 수 있지만 이 중앙에 있는 다섯 왕이나 북쪽에 있는 이런 연합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결국은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유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 뭐냐면 교만하고 고집센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해도 나는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완악하게 거절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 그 악으로 심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진멸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 악함으로 대적했다가 악함으로 그들은 흩어지고 망하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과 기업을 돌려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꼭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귀신들이 지금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자격이 다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귀신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비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죄악으로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라도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중앙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거기 21절부터 보십시오.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이 산지는 예루살렘이고 헤브론 남쪽이죠. 드빌 서쪽,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이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전쟁이 거쳤더라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정리한 거죠. 누가 이렇게 죽었는가? 12장 전체가 여호수아가 죽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31명의 왕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31의 족속들, 그러니까 족장들, 왕들 다 죽인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1장 말씀은 가나안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 그리고 북부 전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서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구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죄악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죄악의 영역에 항상 우리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죄 짓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주신 하루의 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분이 나게 하고, 또 힘든 고통을 주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죄악에 져서 같이 따라가 버리면 주신 복도 못 누리고 기업도 잃어버리고 하루를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더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1장, 2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한번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1장을 두 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1장 말씀.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언약한 기브온 족속을 대적들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는 죄악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연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또 현실 삶 가운데는 이 귀신들과 사탄과의 싸움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 위협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시편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기업 안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과 친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일주일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